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한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남은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믿음을 잃고 상실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허탄하게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오영원 무궁하라.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은혜로 인도하시사 만물의 결실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걱정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평화를 내려주시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귀하고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들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걷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 악한 권세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당리 당략과 사리 사욕에 치우치지 않고 진정 백성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바른 정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부정부패는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상생과 화해로 발전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아래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굶주림과 인권을 무시한 채 정권 유지를 위하여 핵과 온갖 미사일에만 힘을 쏟는 북한 정권을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고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이 민족에게 미신과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이 민족을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며 세계 평화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이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노년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모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 회복의 은총으로 비상하는 교회를 표어로 달려왔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달려온 성도들의 심령을 잘 연단받은 정금과 같이 거듭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부서가 날마다 모이게 힘쓰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70주년 분립개척교회를 계획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끝까지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이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시는 말씀으로 온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찬양대 오케스트라 야긴 싱어즈의 장은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8쪽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난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
할렐루야. 흑인으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된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 이분이 뉴욕에서 야외 공연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 공연장에 수만 명의 청중이 몰려왔고, 그녀는 6번이나 앙코를 받고 계속 노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무대로 몰려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앤더슨은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써 대답을 대신했던 겁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노래를 들으러 온 청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은혜의 도구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페라 공연이었습니다. 설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헌금 순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공연에서 앤더슨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그것이 어디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만능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만 드렸다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인은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기른 양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린 아벨,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주일날도 예배 드렸다,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 부자가 나오고 두 렙돈 드린 과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성경에 나와서 그 말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헌금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반면에 과부는 두 렙돈, 요즘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 한 2개 됩니다. 그거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부자는 비록 그 말을 드렸지만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면 된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싫어한다,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겨워하신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난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재물만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숫자에 치중했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헌금만 많이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난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나오는 순양,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이것은 최상의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남들은 최선, 최상의 제물을 드렸는데 12절, 13절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 뒤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 내 앞에 보이러 온 거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출석 체크하러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이거 보이러 왔다는 얘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심전 맏아들, 그리고 몸의 열매인 자식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왜 그토록 무수한 재물, 또 귀한 재물 드리는데, 최상의 재물 드리는데 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어질까? 우리는 그 해답을 10절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부르십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으로 취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어떻게 된지 잘 아시죠?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에 멸망당한 얘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은 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도자들 싸잡아서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타락한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였느냐?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재물만 많이 가져오면 만사 오케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월삭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대회 이런 이름으로 모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자주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회로 모이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백성들이 손을 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눈을 가리시겠다고 그럽니다.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습니다. 경건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손에 피가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피라고 하는 것 살인죄 혹은 잔인성, 박해, 학대 이런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미가서 3장 10절 11절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도다. 그대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대의 제사장은 삭수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대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 선자도 이사야 선자와 비슷한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가 비슷했어요. 시온이 피로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이 그들이 갖고 오는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못된 짓 많이 하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 눈 감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공무원들 잘못됐는데도 뇌물 가지고 오면 눈 감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가인도 나름대로는 자기가 지은 농사 최선을 다하여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람의 인격, 사람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마당만 밟는 불행한 예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헛된 재물을 싫어하시고 많은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말씀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살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잘못된 것 보면서 책망만 하시고 심판만 하시고 그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 아무리 많아도 아무 쓸데없다 책망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겠다고 책망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예배 받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지만 계속 이어진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먼저 강조한 것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회개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는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선지자의 일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먼저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메타노네오 이런 말인데 그 뜻은 마음을 바꾼다, 죄를 의식하고 애통한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고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한다면 첫째, 회개가 뭐냐?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잖아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바꿔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애통한 것, 거기에 그치면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변론하자 그랬잖아요. 이 변론하자는 말 원래의 뜻을 보면은 법정에서 소송을 해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해결할 때 이런 재판관들은 너 이런 죄를 졌으니까 몇 년 징역 아니면 얼마의 뭐 이렇게 벌금 이런 심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은 사면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죄 다 사함받았다, 다 없어졌다, 이것을 선언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죄가 엄청 많아서 형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면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킴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문책한다든지 형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 감면해 주시겠다, 이 선언이 바로 변론하자 이 말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신다, 깨끗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한 다음 순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회개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악행을 행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악행을 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고아와 과부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돌아보는 것, 기독교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긍휼을 베푼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해당에서 처음 읽은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를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앉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리고 헐벗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또 입을 것을 준 사람들이다, 그들 칭찬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굶주림을 자신의 굶주림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무관심한 것 큰 죄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의 고통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말씀드리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죠.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당시 캐톨릭에 부패한 것들 95개 항을 부착한 것을 계기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란 게 뭡니까? 하나의 표입니다. 이 표를 서민들이 돈을 주고 사면은 그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진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너희가 이 표를 사게 되면은 연옥의 고통을 면제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당신의 조상들이 죄를 짓고 지금 연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면죄부를 사는 돈이 딸랑하고
헌금통에 딸랑소리를 내며 들어간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이러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면죄부를 왜 판매하게 됐냐? 명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멋진 예배당을 짓자는 겁니다. 멋진 예배당을 지어서 멋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정말 멋진 예배당이죠. 이 성 베드로 성당 보려고 세계 곳곳에서 관광객들 얼마 많이 몰렸냐면, 저기 한번 들어가려면 서너 시간 기다려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 더운 때, 이탈리아는 더 남쪽에서 더 덥거든요. 3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갔었습니다. 너무 멋진 예배당. 그 당시 캐톨릭 교인들은 이 멋진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의 뭐든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면죄부를 샀던 것입니다.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이런 면죄부 한 장 산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있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여 그들 착취하여서 베드로 대성당, 자기들이 멋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그 당시의 교황, 당시의 교권을 향하여서 종교개혁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게 봉헌된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는 자들의 예배, 거짓 예배라는 것입니다. 18절의 표현에 따르면 진홍같이 붉은 죄의 예배임을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일어나자마자 들려온 비보에 깜짝 놀라셨죠.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로윈데이, 이 축제를 앞두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압사 사고가 일어나면서 제가 좀 전까지 본 걸로는 151명이나 사망했다는 겁니다. 참,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사고다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국제도시라고 하는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할로윈 축제는 기독교적인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켈트족들이 이 축제를 시작했는데 11월 1일이 만성절입니다. 그냥 모든 성자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인데, 그 전날을 이 할로윈데이 그래 갖고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오늘 달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켈트족, 이 축제가 시작되었을 때 한 것들 보면, 이런 성계에서 축제라고 하는 건 항상 제사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할로윈 축제 기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모로 돕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할로윈 축제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과자 같은 걸 주고받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축제를 보면은, 기독교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축제를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과의 나눔이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3대 축제라고 하는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도 함께 즐거워하도록 해라. 이 축제에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항상 감사와 나눔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자. 사실 할로윈 축제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런 아주 좋은 의미들은 다 빠져버리고 지금 너무 이 상업적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이런 큰 사고로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성경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냥 잘못하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만 된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 선한 일에 힘써라. 그리고 나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오늘도 또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늘 돌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귀한 예물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생업,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산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은빛나 성도님이 황화숙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우리 은빛나 성도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청년 열심히 섬겼었는데 서울로 이사 가면서 오랫동안 떠났었는데 다시 오면서 누구 어머니? 엄마? 예,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다니엘 기도회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도 잠깐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제 21일 동안 섬기게 될 그 강사님들 또 찬양팀들 또 여러 가지 공연 소개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보시면서 누가 누군지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설교가들 아니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엄선해 갖고서 지금 21분 강사로 세우고 또 최고의 찬양팀들 찬양하게 되고 또 문화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21일 동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 교회는 15,000여 교회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내일 새벽까지만 모이고 이제 모레부터는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벽에 오지 말도록 하시고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남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이 21일 동안 꼭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요 기간 동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텐데 꼭 그 은혜를 받자,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에게서 정말 평생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저녁에 모이고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 겹치기 때문에 이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오전에 노년부 예배가 있었는데 어르신들도 낮에 참석하고 저녁에 참석하기 힘들다고 그러셔서 노년부 예배도 이 기간 동안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들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모두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그 기도 카드 꼭 지참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 오늘 주보 속지에 이 순서지와 또 차량 운행 시간표가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이거 참고하셔서 차량 이용하셔서 교회에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출석 체크는 기도 카드에 보면 도장 찍을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를 해서 나중에 개근하신 분들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찍었기 때문에 착각하실 텐데 꼭 기도 카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1시에 기획위원회 모입니다. 장로님들 참석하시고요. 창립 7주년 기념교회 분립개처 이제 우리가 건물은 계약을 했고 남동지방이기 때문에 남동지방으로부터 교회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균 집사님, 이병순 권사님 장남 김종식 군의 결혼식이 돌아온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인데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양재 권사님 부친 김미정 집사님 시아버님 소청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강계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로 우뚝 서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